할렐루야. 복된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있고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4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오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과 지혜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푸는 이야기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단어를 뽑아내자면 하나는 왕이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잘 들었다는 겁니다. 경청했고요.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풀어준 꿈을 처음에는 마음에 받지 않았고 나중에 그 다니엘이 전했던 말이 그대로 자신에게 임하자 뒤늦게 다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듣는 자와 그리고 마지막에 겸손한 자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경청의 능력, 또 하나는 겸손의 능력,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에 참 귀중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오늘 본문이 연계되어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드라마도 보면 지난 줄거리 해가지고 한번 쫙 보여주잖아요. 그때 그랬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개꿈이나 그냥 자다가 잠깐 악몽을 꾸고 나면 잠시 놀래거나 하고서 잊어버리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마치 영화를 본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꿈이 도대체 뭐냐,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간절했던 것입니다. 나뭇잎이 굉장히 푸르고 무성하게 자랐죠. 그리고 열매도 많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하늘을 찌를 듯이 자랐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는 온갖 들짐승들이 몰려와서 쉬게 되었고, 그리고 가지에는 각종 새들이 몰려와서 나무에 익은 열매를 다 쪼아먹고 노래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 꿈속에서 보니까 나무가 탐스럽고 굉장히 멋진 나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타났더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를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통상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이제 천사의 의미를 여기서 연상하게 됩니다. 나무를 향하여서 큰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를 당장 베어버려라. 가지를 꺾어버려라. 잎사귀를 다 떨어버려라. 그리고 열매를 다 흩어버려라. 나무 아래에 쉬는 들짐승들은 다 쫓아낼 것이고 가지에 모인 새들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구루토기는 나무를 잘라서 밑둥이만 남겼는데요, 그 뿌리와 함께 땅에 그대로 남겨두고 그랬어요. 나무를 베버리되 완전히 베버리진 않고 뿌리는 살려두었어요. 쇠줄과 노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내 던져버려라. 하늘에 이슬을 젖게 할 것이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무에게 저주한 거룩한 자가 꿈을 꾸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대를 지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불안하고 혼미해서 누군가 이걸 풀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바빌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롭다고 하는 박사들을 다 불렀고 주술사들을 부르고 마술사를 부르고 지혜자를 부르고 심지어 점성가와 점쟁이들,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역시 그 꿈을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또 누가 나타나요?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니엘, 오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을 갖고 소개되어 있지만 그가 이제 그 꿈을 풀어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벌써 해석이 다 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장면이 오늘 여기 19절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19절을 읽으면서 시작해 봅니다. 19절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가만히 그 꿈을 듣고 보니까 그 꿈이 왕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좋은 꿈이면 왕이시여 이런 꿈입니다 하고 바로 이야기할 텐데 그 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번민하였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답답해가지고 빨리 좀 얘기해봐라 하고 했더니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꿈이 차라리 왕의 대적이 꾸었던 꿈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왕과 원수된 자가 이 꿈에 해당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감을 잡지요. 이게 분명히 내가 꾼 꿈은 맞고 나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안 좋은 게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 꿈을 듣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사무엘서에 보면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와 어쩌면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자다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하고 하니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그러기를 무려 3번 이상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이 감이 왔죠. 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얘야 만약에 너 또 한 번 너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었다가 나에게 얘기해다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 잠을 청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에 있을 이야기들을 다 전하는 것을 사무엘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지금 다 듣고 이제 이것을 풀이해서 오늘 전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이렇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게 아니고 왕을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왕은 그 꿈속에서 나무처럼 크고 강하십니다. 왕이 강해서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였고 왕의 통치는 땅 끝까지 미친다는 뜻입니다. 왕께서 보셨던 그 순찰자 그리고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나무를 베어버리고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속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내버려두고 이슬을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한다는 뜻은 왕이 이제 잠시 제정신이 아니게 될 것을 암시해 준 것입니다. 사람이 들에 뛰어다니고 이슬 맞고 다니면 그게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그것이 무려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 정도 되면 벌써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준 그런 꿈의 사인이란 말이냐?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되겠느냐라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방법까지 거기를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장차 왕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될 것이고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은 소처럼 풀을 뜯는 것처럼 들판에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게 될 것입니다. 7대가 지나서야 다시 왕이 제자리로 돌아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회복해 주실다고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루토기를 남겨뒀다는 건 나무를 베어버리되 완전히 죽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뜻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의 방책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하고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나오죠. 저의 충언을 받아 주옵소서. 제가 드린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혹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왕의 그 영화로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켰다고 우리가 무조건 다 회복되고 치유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것까지도 왕에게 지금 그대로 전달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진 죄를 다 그대로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그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덮고 가면 깨끗하게 완전 범죄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그대로 전하죠. 1년이란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겁니다. 너가 진 죄에 대해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걸 없던 것처럼 하려고 하자 나단 선지자에게 그걸 알게 하신 거죠. 결국 다윗이 그것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자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참여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가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통해 자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의 죄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불의한 자로 난 그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병들게 하신 후에 바로 죽게 하십니다. 그 자녀가 만약에 그대로 성장했다면 다윗이 평생 남은 왕권을 유지해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자식을 볼 때마다 내 충성스러운 장수를 죽이고 난 자식 아닌가, 계속 그 마음에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로 자식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죄값이 앞으로 남게 될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지요. 너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한 여인을 탐하여 너희 것으로 삼았지만 앞으로 너의 집안에 일이 날 텐데 백주대낮에 너의 첩을 건디는 너의 혈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의 첩을 백주대낮에 겁탈하는 큰 치욕적인 일도 벌어지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치는 사건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신 장면을 보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만했다가 오늘 37절 마지막 절에 누굴 찬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으로 오늘 끝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진도 중에도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을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준 다니엘이 그 해석과 덧붙여서 왕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은혜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산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산다는 말은 끊으라는 이야기예요. 죄악을 끊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빨리 떠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까 합니다 하고 이렇게 조언한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그럼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 절에 계속 보면 거기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1년이 지나도록 다니엘이 했던 말을 마음에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하던 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적용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와 사인을 주실 때 빨리 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운전을 하다 보면 경고등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노란불인데 나중에는 빨간불로 바뀌면 그때는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수리하는 인생이 되면 나중에 힘들고 나중엔 비용도 많이 듭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좀 가벼운 반칙을 할 때는 옐로 카드를 주지만 심한 반칙을 했을 때는 빨간 레드 카드를 내서 퇴장을 시키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레드 카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사인에 민감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처음에는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숨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갔잖아요.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망하게 하신답니다. 3일 동안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대부분 복음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무관심하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혹시 그 교회 어디요? 하고 물어보거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듯이 그런데 니느웨 성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한 말을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왕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참여합니다. 온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하지요. 그랬더니 니느웨에 임할 심판과 멸망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속이 뒤집어지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요. 이럴 줄 알았어요. 망하게 안 하실 거면서 괜히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투정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에 니느웨가 심판이 멈춘 거지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했던 말을 귀담아 듣고 자기 행실을 좀 돌아봤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오늘 29절 말씀처럼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한 것처럼 바뀌지 않자 결국에 가서는 7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마침내 다시 되돌아와서 제정신이 오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28절로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아멘.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붙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보셔야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예언이 지금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2달이라는 것은 기회를 준 거죠. 무슨 기회죠? 돌이킬 기회. 그 말을 들었다면 깨달아서 돌이킬 기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1년이 지나도 돌이킬 줄 몰랐죠.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몇 년입니까? 120년.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고 방주를 지었다면 백성들이 그 기간 안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던 일을 여전히 했을 뿐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그때에 돼서야 그들이 뒤늦게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늦었어요. 120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수와 기한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을 주님 안에서 늘 감사로 신앙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나무 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흙으로 지은 존재다, 이걸 우리가 어제 첫 시간에 나눴어요. 그래서 흙과 같이,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얼마 전 제 딸하고 그 얘기를 얘기하는데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누워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래요. 땅에 붙어있는 게 이렇게 좋대요. 흙이랑 가까워질수록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 열심히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회개한 게 아니고 돌이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았던 그의 모습에서 몇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를 들었고 다니엘의 축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았을까? 그 중에 첫째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바로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돌덩이처럼 딱딱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옥 같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의 굳어있는 마음, 닫혀있는 마음에는 그 말이 그들에게 영향을 전혀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이 넘도록 느부갓네살이 별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간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를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신뢰하는 자였기에 주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신적 존재처럼 여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장면에 28절 이후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 또 나란 이야기가 시작돼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란 말을 계속 보셨죠. 나, 내가, 나의,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꽉 차 있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이 해석해 준 꿈이 에이 설마 그러려고 그 꿈마저도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그가 왕궁 지붕을 거닐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30절 보십시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아멘. 30절 한 절에 나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이건 내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건설했고 이 도성으로 삼았고 그 위엄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의 고백을 여기서 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썼던 바벨론 성에 대한 문헌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당시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께가 약 6m 정도 되는, 6m면 어느 정도 될까? 성벽의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그 두께로 전체를 약 한 24km 정도, 만리장성만큼 크진 않아도 엄청나게 큰 성이 이 바벨론에 존재했다는 것이 당시 역사적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요, 네 필의 말이 끌고 가는 마차가 양쪽으로 달려와도 충돌하지 않을 만큼 지나갈 만한 그 넓이였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넓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 한 8차선 도로요? 4차선 도로 이상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성벽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보면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야, 저 성은 도저히 정복 못하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쫙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그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좀 쉬운 예로 하면 저기 잠실에 있는 제2 롯데월드 꼭대기에 올라서서 이건 내가 세운 것인데 하면서 이렇게 과시하는 듯한 그 인상을 주는 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바벨론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보니까요, 그때 학자였던 로버트 콜더베이라는 그 학자가 그 성벽의 길이를 보니까 약 18km 정도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규모만 생각해 봐도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를 우리가 감이 오지요. 오늘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라고 자기를 더 신뢰했지 다니엘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느부갓네살은 이런 생각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돌이킬 줄 몰랐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 아니고 자기가 의지하는 게 여전히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안 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주 안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잘하신 어느 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30년 이상 하고 이제 올로 목사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대요. 목회를 참 잘하시고 덕망 있게 온 교인들이 존경하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후배 목사님이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주의를 하려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와서 여기저기 볼 것 없이 주님만 보고 달려왔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셔서 그리고 이제 내가 목회를 마치고 이제 내려갈 때가 됐을 때 은혜롭게 하는 방법을 알았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철저하게 기어가면 돼. 철저해서 기어서 내려가면 돼. 올라가느라고 정신없이 갔다면 이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서 가면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진짜 필요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아요. 왜 겸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줄로 알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을 70년간 포로로 끌려오게 하신 것은 유다의 약함이 아니고 바벨론의 강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신 건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힘이 세서 그렇게 된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믿음의 결단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볼게요. 사울 왕이 그래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군사력과 경제력과 나라를 모두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되자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공명심으로 자기의 기념비를 쌓기 시작했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 가서는 주의 영이 떠나고 그의 끝이 아름답지 않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하신 말씀 속에서도 보시면 거기 보면 농사를 잘 져서 자기 곳간에 곡식이 많아지자 그의 고백, 그 말씀의 비유를 보면 내 곳간에 내 곡식이 내 물건이 내 것이 풍성하고 많아졌더라 라고 그 이야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찾는다면 그 많은 곡식과 창고에 있는 너의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지혜롭게 선용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한이 참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차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으면 하나님이 그 기한이 찰 때까지 우리가 중간에 낙심하거나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얼마나 지나갔어요? 40년이란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그 시간이 40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헤매게 될 것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삶 속에서 주의 뜻을 거스렸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걸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 시간들을 잘 이겨낼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한 인생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밥도요, 쌀 안 쳤다고 뚜껑 열고 바로 퍼먹지 않잖아요. 뜸을 들여야 되고 김이 다 빠지고 나면 맛있는 밥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쿠쿠가
얘기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맛있는 밥을 먹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되어야 하고 잘 성숙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때까지 인내와 소망을 놓지 말고 신앙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평생 살다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70년이란 시간 동안 그들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한을 두고 계셨어요. 연수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묻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7회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했던 그 사인과 경고가 그것이었구나를 알게 되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끝으로 47절을 읽겠습니다.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의 능히 낮추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그 교만 속에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고 결국은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의 뿌리입니다. 이게 자라는 순간부터 주의 뜻과 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반드시 먼저 선행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마취를 합니다. 수술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마취를 하죠. 수면 마취도 하고 부분 마취도 합니다. 그래야 환부를 칼을 댔을 때 그 통증과 고통에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취제를 처음 만든 사람이 영국의 의사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마취제를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그 교수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교수님,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물었을 때는 의도가 다분하지 않아요. 그 대단한 약품을 만들어냈으니 참 대단하십니다고 이제 칭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제임스 심프슨 교수도 그 이야기를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은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내 일생일 때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 입은 자들의 고백은 다 똑같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주님 만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변화되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인생을 잘 사신 겁니다. 왜 잘 살았냐면 성경 말씀에 주신 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잘 산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그게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인생이 교만한 만큼 하나님은 그 인생을 낮추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 위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 이 말을 처음에는 가볍게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그 정신적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겪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중요한 인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여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겸손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